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까지 여러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교회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언급되는 교회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로버트 뱅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삼위일체로서의 교회의 모델이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모델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전인격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 성으로서의 모델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흠을 만들기보다도 우리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흠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담기를 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탄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은혜를 함께 실천해 가던 그런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면서 교회는 자칫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부부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긴 것까지, 그것까지 보면 그들은 참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듯 그렇게 보여졌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헌신자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그 다음에 성장해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회 재정에 사용되어질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교회 재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했으니,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히 전체 교회를 지도해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간 고마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이 가운데 교회 재정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크게 압박을 받는데, 그런데 한 부부가 그렇게 그에게 헌금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움 그 너머에 과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그리고 공격해오고 유혹하며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타협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취할 것인지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그들이 드렸던 이 헌금,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덜렁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크게 오염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하던 그 첫 단계부터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지대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그들 마음은 무너진 성전이 완성된 거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는 감당해야 할, 넘어가야 할 파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은 70년 동안이나 전쟁 이후에 폐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버렸고 모든 것들은 무너졌고, 그리고 70년 동안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러니 그 땅은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귀한 자들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황폐된 땅을 다시 일구고 그곳을 경작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살 집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만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성전 건축은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필요한 일꾼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세요.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는 것도 물론 그들이 이 일들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자를 수송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갑니다만, 그런데 항상 현실은 계획대로 되어지진 않죠. 그런 시점에, 그런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스룹바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제안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대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대고
또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함께 같이 지어보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빠듯한 예산 속에 와서 같이 함께 하겠다, 돕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보시는구나.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폐허되어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곳에 세워두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가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들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진짜 땡큐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여기에 함께 숟가락 얹을 일은 없다.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왜 스룹바벨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필요한 물질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같이 공급하겠다는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이런지하에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니 됐어,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힘 잘하는 대로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이들의 말하는 것에서 그 대답이,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그런 전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한 200년 훨씬 더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살 핫돈,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대신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바벨론이 점령한 곳으로 보내지만 바벨론이 그 빈자리를, 바벨론이 다른 데서 점령한 사람들을 어디 들어와서 살게 했냐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와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섞여서 육체적으로 혼혈족이 되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혼합주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종교로 그들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제국 정책인 것이죠. 혼합주의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제국적 통치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사람들을 서로 흩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제국 정책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서는 그들의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은 민족의 신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때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 신은 아수르를 막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너희 민족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 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앞에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이방 사람들을 물어서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자 그곳에 옮겨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에 있는 신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물어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살게 했으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이 어떠신지, 이 땅의 신이 어떤지 우리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소문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랬더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열왕기하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다 올라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나라가 남과 북으로 하나님께서 둘을 나눈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와서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나누어서, 그리하여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을,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에게는 나머지 10지파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에게 내가 내 종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나눈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때로 내려오면서 여호와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점점 옅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 잘 섬기라고 나누어 놓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로보암에게는 내 종 다윗처럼 너도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면 내가 너의 나라와 내 후손들로 하여금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기도 날짜를 확 바꿔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너희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을 해도 좋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제사를 담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로보암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르호보암과 경쟁하듯 잘 섬기도록 해야 될 텐데, 르호보암도 시원찮고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은 아예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는 엉뚱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바벨론에,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멸망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흩어져 가지고는 사마리아가 혼합주의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이 어떤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너희들에게 알게 해서, 그래서 너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꼴입니까? 소경으로 소경을 인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2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수르 왕은 거기에 한수를 더 떠가지고 다른 지역에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가르치라고 했으니 이거는 더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2절에서 성전 건축에 함께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즉 우리는 혼합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룹바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왔을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이 얘기하는 이유는, 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이 땅 황폐한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함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신들과 한 배를 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스룹바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자신들에게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미 육체적으로 섞여진 혼혈인들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만 섞여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함께 섞여져서 그리하여 무엇이 되었느냐? 종교적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도 좋고
그 다음엔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냥 다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내 삶에 복을 주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에 복을 주어서 평탄하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고사도 지내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뭐든지 하나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혼합주의적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스룹바벨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죠. 자기들을 찾아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사람들, 그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은 번영 신학인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라면, 평안한 일이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잘 되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번성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방인들 혼합된 이 우상 종교와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지만 그 신앙함의 모습이 섞여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만 섬기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는 부모들이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이룬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유언도 그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그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여호와 유일신앙,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택된 모습은 껍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불순물을 하나님께서는 빼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70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을 그곳에서 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고난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알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욥이 고난당한다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욥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하죠?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영광,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그랬는데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니, 그러니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끝. 그 마찬가지죠. 수르바벨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던 때의 삶에 비하면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수르바벨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과 섞이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 같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기에, 그러기에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70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의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 레시피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징계인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제사장 나라 심판 징계법에 따라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도 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매 7년 안식일, 초막절 끝 면제년에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율법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방인들과 섞여버리는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는 새롭게 털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새로운 시민으로 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의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보내서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로 새롭게 교육시키는 그와 같은 시간, 이것이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 70년인 것이죠. 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90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지나가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의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90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안식년, 희년, 더 나아가서 모든 절기들도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오늘에 치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 잘 맞추어지면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힘있게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자꾸 엉클어지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까? 예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이 한 주간을 잘 맞추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국의 수명이죠.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이죠. 역사로 보면 그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세계 경영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사기 보면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함께 얘기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이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 바벨론의 왕이든 페르시아의 왕이든 헬라의 왕이든 다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일들을 어디에서 통해서 했느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순수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지? 그리고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지? 포로가 되어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한 목적은 또한 무엇이냐? 그건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한 사람의 제사자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온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 예배자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 큰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온갖 찌들고 잘못되어진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그것을 확 달구어가지고, 그리고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정죄되어진, 그래서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온전히 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과제 속에는 물적, 인적 이런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도움을 누가 주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주의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이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나 세상도 좀 즐기면서 적당히 해.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즐기라고 주셔서, 그러니까 너에 있는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늙어지기 전에 세계 일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즐겨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잘 만들어 놓은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단호하게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겠노라라고 그들의 도움을 아주 확실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이 거절한 그 이후로부터 이들이 그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모양을 숨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했지만 본심은 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이 우선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색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땅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마음의 절망감을 일으켜 무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으며 그 다음에 그 주민을 고발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죠. 뇌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고발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 이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과연 옳은가?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마음에 숱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신앙을 흩뜨리고 마음을 분산시켜서 제대로 된 성전 건축에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건 성전 재건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타협을 했다가 먹혀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직접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고발한다. 제2, 제3의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느냐?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던 그때에 방해하던 사실까지도 에스라가 미리 끌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탄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언제나 원수 사탄 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협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백성을 고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더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오직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자신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사탄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